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과 또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에 주님의 평안과 은총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공동체든지 유난히 사람들의 눈에 띄는 그리고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눈에 띄지도 않고 항상 조용한 곳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이들 말로 이 두 부류를 인사이드, 아웃사이드라고 해서 인싸, 아싸라고 요즘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인싸와 아싸를 조금 더 고상한 심리학적인 용어로 바꾼다면 전경, 배경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전경, 배경이라는 용어는 게슈탈트 심리 치료에서 사용되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우리가 알아두면 우리가 일상생활에 생활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는 단어입니다. 이 전경, 배경이라는 단어를 좀 간단하게 설명해 보면 전경은 우리의 관심의 초점이 되는 대상이고 배경은 우리의 관심 밖에 놓여 있는 것을 말합니다. 즉 우리가 어떠한 것에 마음을 쏟고 관심을 가지고 집중할 때 그 부분은 전경이 되어 눈에 들어오고 나머지 관심이 가지 않는 부분은 배경이 됩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이 이야기를 그림으로 보면 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에드가 루빈의 컵이라고 하는 그림인데요. 여러분들은 한 번씩 아마 다 보셨을 겁니다. 이게 전경과 배경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 그림인데요. 여러분들 한번 흰색에 한번 집중해 보시면 뭐가 보입니까? 컵이 보입니다. 흰색에 집중할 때 검은색은 배경으로 물러가고 흰색 전경이 우리의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흰색을 멀리하고 검은색에 한번 집중해 보면 여러분들 눈에 무엇이 보입니까? 아마 두 사람이 마주보고 있는 얼굴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전경과 배경은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것은 전경이 되고 그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들은 배경으로 밀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게슈탈트 심리 치료에서는 전경과 배경의 전환 여부를 통하여 심리적인 건강 상태를 체크합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전경을 배경으로부터 명확하게 구분하여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경에 있는 것을 다시 전경으로 가져오고 전경에 있는 것을 배경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배경에 있던 것을 전경으로 가지고 오지도 못하고 전경을 배경으로 보내지도 못합니다.
생각이 고착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혼란에 빠지는 것, 그것을 치료하는 것이 게슈탈트 심리 치료법입니다. 이 게슈탈트 심리 치료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 가운데 이 정경과 배경의 전환 원리 부분만 떼어서 생각해 보면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배경에 있는 것을 정경으로 가지고 올 수도 있고 정경에 있는 것을 배경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은 배경을 전경으로 가지고 오고 정경을 배경으로 보냈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회적 정경이 되었던 사람들은 율법학자, 제사장, 그리고 성전에 모인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배경에 있던 사람들은 세리와 죄인과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항상 배경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이웃이 되어 주셨고 그들이 곧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항상 주목과 관심을 받았던 율법학자와 제사장들을 향하여서는 그들의 종교적인 행위가 위선적이라고 책망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과 율법학자는 항상 사이가 좋지 않았고 대척점에 있는 것처럼 그들은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느 날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찾아와 질문을 하는데요. 그 질문은 그냥 무엇을 알고 싶어서 하는 질문이 아니라 조건이 있는데 시험을 하려고 예수님께 찾아와 질문했다라고 분명하게 조건을 달아두고 있습니다. 시험을 하였다, 시험을 하기 위함이다라는 그것을 이렇게 원어로 찾아보면 덫을 놓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학자는 예수님에게 덫을 놓고 덫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 시험의 질문이 바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율법학자가 이러한 질문을 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행동이 율법학자와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을 벗어난 일이었기에 어떻게든 트집을 잡아보고자 함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세리와 죄인과 창기들은 그들이 섬기고 그들이 보살펴야 하는 이웃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이웃으로 받아들이고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들의 눈에는 마땅치 않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서 예수님께서 이웃 사랑이 무엇이라고 말할 때 이웃에 대한 정의를 성경에서는 율법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예수님에게 알려주려고 했던 속셈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시험에 걸려들지 않고 오히려 율법학자로 하여금 그에 대한 대답을 하도록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읽는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또 너는 어떻게 해석하고 읽고 있느냐. 시험에 걸리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반문을 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너는 어떻게 읽고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라고 율법학자에게 묻습니다. 그때 이제 율법학자가 좀 신이 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율법학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모세의 계명을 연구하고 그 연구함에 있어서 정통적으로 그 지식에 가득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전공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님은 이 대답을 듣고서 다른 말씀은 일절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응수합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율법학자는 예수님의 대답에 의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할 말을 잃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본문을 좀 집에 가서 자세히 읽어보면은요, 이러한 흐름이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들을 율법학자를 책망하며 영생에 대한 정의를 내리셔야 하는데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며 그렇게 말하는 것 그것이 맞다라고 말씀하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영생의 삶이라고 대답을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다시 율법학자가 이번에는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질문을,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하는 것이 옳게 보이려고 했다라는 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학자는 자신이 적대시하던 예수님과 주변에 모인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려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게 29절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율법학자가 옳게 보이려고 했던 것은 자신이 이웃 사랑에 대한 율법을 얼마나 잘 실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 알려주며 인정을 받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학자는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웃 사랑에 대한 정의를 해주면 내가 얼마나 이웃을 잘 사랑하고 있는지, 율법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예수님께 말하면서 예수님께도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고자 하는 마음에서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하는 질문을 예수님에게 던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주지 않고 바로 강도 만난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강도 만난 자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죠.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다라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중에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 그 사람에게 매를 맞고 옷도 뺏기고 돈도 뺏기고 거의 죽을 지경으로 한 군데 이렇게 펼쳐져 있던 것을 봅니다. 그러던 중에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제사장이 강도 만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잠시 후에 레위인도 동일하게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그때 어떤 사마리아인이 여행을 하던 중에 강도 만난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 사람을 피하여 지나가지 않고 다가서서 치료하고 여관으로 옮겨서 쉴 자리를 마련해 줍니다. 자신의 사비를 털어서 그 사람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율법학자에게 들려주고서는 율법학자에게 묻는 질문이 무엇이냐면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들 이 질문, 그리고 예수님이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학자가 물었던 질문은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던 그 질문에 예수님의 답변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는 그 질문을 한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이 질문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며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을 통하여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이웃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율법학자가 생각했던 이웃은 나를 중심으로 내가 도와주는 상대방, 그 이웃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이웃의 개념은 자기중심적으로 이웃의 대상을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은 강도 만난 자가 중심이고 내가 그 사람을 돕는 이웃이 된다는 개념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도 깊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개념이 선뜻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나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고 있고 내가 도와야 할 이웃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찾으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세상의 중심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우리는 그 이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으로 이웃에 대한 개념을 바꾸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세상의 이웃으로 보내진 우리 교회가 곱씹어야 할 말씀입니다. 세상의 이웃으로 보내어진 교회가 어느새 우리가 도울 이웃을 택하고 선별하는 자리에 우리는 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선교단체에서는 다른 종교를 찾아가서 그 지역에 들어가 땅밟기를 하고 그들이 믿는 우상들을 함부로 훼손하는 일을 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정경에 두고 다른 모든 것을 배경으로 넘겨버리는 모습에서 나오는 행동들입니다. 항상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경에 놓고 다른 사람을 배경에 두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중심에 있고 다른 사람들은 다 배경입니다. 우리 교회도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우리 교회가 중심이고 다른 곳은 모두 다 배경으로 넘겨버립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웃에 대한 경계가 명확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었던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라져 버려야 할 대상으로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이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공적으로 기도하는 쉐몬의 에스레라고 하는 그 18 기도문 중에 12번째 기도문에 이런 내용을 실어놓고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사마리아인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한 순간에 멸망당하게 하시고 저들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제해 주시옵소서. 이게 유대인들의 기도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우리의 시선으로 볼 때 이러한 기도문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 자신을 곰곰이 들여다보면 우리도 그런 기도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전경에 들어오지 않는 배경에 있는 것, 우리의 대척점에 있는 것들은 우리는 한 번도 그들을 이웃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들에게 이웃이 된다라는 생각도 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제사장처럼, 레위인처럼 우리는 우리의 이웃의 경계를 명확하게 두고 살아갑니다. 제사장에게 있어서 이웃은 누구일까요? 성전에 모여 예배하며 자신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제사장에겐 이웃이었습니다. 레위인에게 이웃은 누구였을까요? 레위인은 성전에서 중요한 책무를 담당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배 안내자였을 수도 있고 성전의 찬양대였을 수도 있고 봉사자들이었을 수도 있고 교회 여러모로 중요한 일을 맡은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웃은 자신이 맡은 일이 그리고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더 그들 눈에는 전경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는 눈앞에 있는 강도 만난 자를 본 순간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의 이웃이 되는 자리에 자신을 세웠습니다.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다시 한번 사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그에게 곁을 내어주고 그를 보살펴주는 이웃이 된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자세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고통받고 소외된 자들의 이웃으로 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 곁에 서신 예수의 모습이 이 사마리아인의 모습에 담겨져 있습니다. 배경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정경이 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다가가 이웃이 되어주는 그 예수님의 삶이 바로 영생의 삶이었고 그리스도인들이 쫓아가야 할 삶임을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야기는 율법학자가 물었던 영생을 얻는 그 대답까지 포함되어 있는 비유라고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영생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로부터 주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려면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도 함께 머물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이 관계가 좋으려면 그 사람이 머무는 곳에 함께 있을 때 그 사람과 관계가 좋아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려면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이 머무는 곳에 있으면 영생이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영생을 우리도 누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이 머물러 있는 곳이 어디인가를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약하고 소외되어 있고 배경으로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께서는 가장 마음을 두고 관심을 두고 시선을 두고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심이 어디냐? 그것은 사람에게 관심을 받고 있는 제사장, 레위인, 어떤 관심이 되고 인싸의 자리가 아니라 배경에 머물러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마음과 관심이 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에도 중심이 되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의 중심이 되는 곳은 어디일까요? 우리 몸의 중심이 되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어디일까요? 배꼽인가요? 머리인가요? 마음인가요? 어디일까요? 우리의 몸의 중심이 되는 곳은 가장 약하고 아픈 곳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다가 손가락에 가시가 박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의 몸의 중심이 어디로 바뀔까요? 가시 박힌 손가락이 여러분들의 온 관심을 쏟는 그 자리가 됩니다. 가장 약하고 아프고 힘든 곳이 우리의 몸의 중심이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때 가장 중심으로 여기고 가장 중요하게 바라보는 그곳은 어디일까? 세상에서는 배경으로 여겨지는 곳들입니다. 소외되고 외면당하고 설 자리가 없고 곁이 없는 그 자리, 그 자리를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이 무엇이냐면 설 땅이 없는 자들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이 친히 그들이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땅이 되어주셨고 이웃이 되어주셨고 친구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 자리를, 그 소외된 자리를 중심에 놓고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머물러 그 배경을 전경으로 옮겨내는 그 자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리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가 됩니다. 이웃이 된다는 것은 단지 강도 만난 자를 돕는 것,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그를 도울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을 통하여 나도 살아나는 그 은혜를 받는 자리가 된다는 겁니다. 배경에 관심을 갖는 건 단지 그 배경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관심을 쏟는 그곳에 나의 관심을 쏟음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누리는 참맛을 느끼는 자리에, 그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삶이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수님의 그런 약속이고 가르치심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렇게 잘 풀리지가 않더라고요. 쉽지가 않더라고요. 뭐 배경과 정경 이야기도 나오고 이웃에 대한 개념도 나오고 이걸 어떻게 성도님들과 함께 공유하며 나눌 수 있을까? 한 주간 이렇게 설을 지내면서 이렇게 편하게 설을 못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을 마무리할까 고민을 하던 중에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긍휼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겨 주셨는지 이렇게 설날 그 양력 설 연초에 제가 받았던 문자 메시지가 이렇게 문득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그 문자 내용이,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군 사망 사고 진상 규명위원회라는 곳에 제게 문자를 보낸 거예요. 제가 군대 제대한 지 30년이 지났는데
군 사망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제게 물어볼 게 있다. 그러니 나에게 연락해 달라라는 그 문자를 보낸 것입니다. 좀 살짝 이렇게 겁도 나고 또 두려움도 났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제가 마산교도소에서 저는 경비교도대라는 그 직책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아마 군 생활을 저보다 앞서서 하신 분들이 여기에 많이 계셔서 잘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군 생활은 좀 많이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체 이렇게 군인들이 120명이었는데 한 중대가 120명이었는데 막사가 두 곳으로 나누어져 있고 그 두 곳에 60명이 한 곳에 이렇게 머물며 단체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 바로 건너편에서 생활하던 한 달 그 후임이 휴가를 나갔다가 사고로 인해서 부대로 복귀를 하지 못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이제 사건에 대한 진상을 좀 알아보고 싶다 하고 제게 문자를 보낸 것입니다. 이 문자를 받고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혹시라도 그 친구에게 내가 잘못한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30년 전에 혹시 내가 그 친구를 불편하게 했던 것은 아닌지, 이 일로 인해서 내가 어떤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닌지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전화를 할까 무시할까 막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이렇게 연락한 것에 무슨 도움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전화를 받고 목사님이시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제 신분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조사관과 한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친구에 대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이 서울대에 다니다가 군대에 들어와서 이 친구는 행정병으로 근무하였는데 공부만 하던 친구가 군 생활이 아마 녹록지 않았던 이렇게 표정이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워낙 감수성이 예민하고 합리적인 그 친구에게 군 생활에서 발생하는 그 비이성적인 규율들이 잘 납득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던 친구가 휴가를 나가서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들었던 이야기는 이 친구가 양화대교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다라는 이야기만 전해 들었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우리들이 다 놀랐는데요. 그래서 왜 그랬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돌아왔던 대답이 여자친구와의 불화 때문에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다라는 이야기만 듣고 그런가 보다라고 저는 그냥 생각을 하고 그 일을 넘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아들을 이렇게 보낸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자신의 아들을 볼 때 그 여자친구의 불화 때문에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그 사망사건위원회에 진정세를 내고 규명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여자친구의 불화 때문에 떨어져서 죽은 것이라면 이 아이가 현충원에 묻히지도 못하고 내 아이의 죽음이 너무나도 불쌍하다. 분명히 군대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진상을 제대로 규명해 주면 내 아들이 현충원에라도 묻히겠다. 그래서 그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그 진상을 좀 규명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조사관이 연락했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웠습니다. 마음이 무거웠던 것은 그 친구에 대해서 내가 너무 모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달 고참으로 내 몸 챙기기 바쁘다는 이유로 그 친구의 아픔을 모르고 그 시절을 보낸 것입니다. 나름 저는 그때 신학교를 다니다가 군대를 가서 어려움 속에서 제 신앙을 지킨다고 성경을 읽기도 하고 기도를 하기도 하고 시간을 지키며 교회를 찾아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옆에 있는 사람을 잘 챙기지 못하였다는 그 마음이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생각이 막 지나가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가 누워 있는데 그 강도 만난 자를 외면하는 제사장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었고, 나도 같이 힘들다는 이유로 피하였던 레위인의 모습이 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도 강도 만난 자라고 생각했던 모습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고 난 후에 제가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목회하면서 내가 소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배경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의 결심을 하였습니다. 제가 무심하여 낙심한 자가 생겨나는 일이 다시 목회를 하는 동안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결심을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이웃이 필요한 자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전경으로 세워주는 교회로 자리매김을 하는 교회로 만들어 가야겠다라는 결심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늘 전경에만 머물러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누군가에게 주목을 받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예수님을 믿고 좀 내 인생이, 내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관심을 갖는 인싸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어느덧 교회 목사로 서 있다 보니 저의 모습도 전경에 머물러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도 교회 목사를 전경으로 삼고 그 옆에서 함께 서 있고자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목사가 전경을 차지하고 있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전경을 차지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교회는 결코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하는 것은 목사인 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하는 것은 전경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도 배경에 머물러서 누군가의 곁이 필요하고 누군가 함께 울어줄 사람이 필요한 그 배경에 우리의 눈과 시선이 머물러야 합니다. 그러한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는 배경이 된 사람들에게 시선이 머무르는 교회입니다. 곁이 필요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주변을 둘러보았을 때 발 붙일 곳이 많은 곳이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세워진 지 한 달 반이 지나고 있는데요. 어떠한 교회로 지금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도 전경에 서기를 간구하며 그 자리에 서고자 애를 쓰며 신앙생활을 하며 종교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이곳에 오면 좋은 이웃이 있을 것 같아서 높은 뜻 세움교회, 높은 뜻이라는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괜찮은 교회라, 거기에 가면 정경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에 이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거기에는 생명이 없고요. 배경에 머물러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그곳에 우리의 시선이 닿을 때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곳에서 영생이 시작되는 자리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삶의 모본으로 이 땅에 오셨고요. 그러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 예수님의 삶을 쫓아 뒤따르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맨 마지막에 했던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는 무겁게 들어야 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곳 태계원에 세워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태계원의 이웃이 되라고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전경에 두고 그 교회 괜찮은 교회다라고 인정받기 위해서 세워주신 것이 아니고요. 배경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에게 설 땅을 제공해주고
함께 아파하는 사람들을 같이 아파하는 사람들과 함께 아파하며 울어줄 그 이웃이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세워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인가를 쳐다보고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내가 만나는 그 한 사람에게 나는 어떤 이웃이 되어줄 것인가? 그 사람에게 나는 어떤 선물이 될 것인가? 그 사람에게 나는 어떤 생명을 주는 사람이 될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고 한 사람을 바라본다면 그 자리는 생명의 자리가 됩니다. 오늘은 발렌타인데이입니다. 여러분들 선물 많이 가지고 오셨죠? 아마 여자분들은 다 준비해 오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의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이웃이 되어 그들과 함께 어깨를 맞대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이웃이 되어주고 배경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을 정경으로 옮겨주는 삶을 살도록 그러한 선물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선물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 높은 뜻 세움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새해를 다시 시작하도록 기회를 주신 첫 주일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선한 이웃으로 보내주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누군가의 이웃이 되고 누군가의 설당이 되고 누군가의 곁이 되어주는 이웃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경에 서 있는 자를 정경에 세우며 나는 배경으로 물러날 수 있는 삶에서 영생을 맛보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